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 첫 번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죠?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많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매뉴얼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깨 넘어서 배운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내용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 기도의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엉뚱한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자, 오늘 주기도문.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세세히 알아보기 전에 뭘 알아볼 거냐면, 먼저 기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체 구성,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기도의 의미를,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기도의 의미와 원래 성경에서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러면 그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을 잘 공부 안 하고 대충 하다 보니까 수학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한국적 어떤 그 무속신앙이라든지 또는 그 민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 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 기자가 빌기, 도자가 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께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신께 빌고 신께 구하는, 이것을 우리나라는 기도라고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일이 성취되기를 빌다는 이 기도의 개념은 바로 우리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사고. 우리나라의 사고의 구조가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 한국 기도는 그 빌 대상이, 기도할 대상이, 구하는 대상이 옛날에는 잡신이었지만 지금은 뭐인 거야?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배운 것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신께 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 자, 헬라어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헬라어로 기도는 프로시코마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코마이. 예, 프로시코마이는 뭐냐면 두 가지 합성어예요. 플러스와 그 다음에 슈코마이. 플러스 슈코마이. 플러스는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영어로는 타워드. 그 다음에 슈코마이는 스웨어. 맹세하다. 자, 무엇을 향하여서 맹세하다. 자, 뭘 향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신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바로 기도의 원 뜻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신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께 내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이 있어요. 계명.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서약입니다. 어때요? 전혀 다르죠, 개념이? 여러분 빨리 개념을 바로잡아야 돼요. 기도하면 다 잘못돼.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하면 어떻다? 뭐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선언하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도의 의미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어떤 그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후에는 어떤 말씀인지 빨리 볼게요. 자, 우리 아까 펴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잘못된 기도의 어떤 특징이 나오죠. 바로 외식하는 기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보고 하실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위선적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인데, 여러분 그 외식한단 말이 뭐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그렇죠? 배우들이죠. 이 배우들은 남에게 잘 보여야 돼.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외모에만 잘 붙이면 돼요. 그것처럼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외식하는 배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7절 또 읽으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또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 헬라어로는 뭐냐면요, 바톨로게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복을 많이 하면 그것이 굉장히 막 강조하게 되고 또 간절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요. 아침에 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또 저녁 때 기도하고 수시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걸 또 좋아하고, 그리고 세게 기도하려 하잖아요.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내 기도 제목을 불러주면서 빡세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내 문제나 내 필요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요?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 자, 너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9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13절까지 나오고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용서,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바로 12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주기도문에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 너그럽게. 예,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을 한번 지금까지 읽어본 것 중에 한번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요. 골방에서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외식하지 말고, 그렇죠. 기도하지 말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개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또 마지막 한 가지 맨 끝에 뭐요? 먼저 남을 용서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너가 제물을 바치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용서를 하라는 거. 좀 그래서 5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봅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분석하면요. 자, 문장을 분석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 개의 부르심. 자, 따라해보세요. 한 개의 부르심. 그 다음에 6개의 청원. 그 다음에 한 개의 송영.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개의 부르심과 6개의 청원, 한 개의 송영으로 되었죠. 그래서 이 부름, 한 개의 부름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6가지의 청원인데, 즉 6가지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6개의 청원을 다시 2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에 대한 청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또 나머지 3개는 뭐요? 우리, 즉 공동체에 관한 청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청원, 즉 당신에 대한 그 청원이 뭐였냐면, 자, 첫 번째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신이란 말, 여러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2인칭 극존칭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당신 하면 어디까지냐면 2인칭 어떤 존칭어는 될 수 있지만 극존칭어는 아닙니다. 정말 경배의 대상과 또 그 존귀하심의 대상에 대한 극존칭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당신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의 우리는 뭐죠? 우리에 대한 청원, 공동체죠. 자,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이 1개죠. 이 송영은 영광을 돌리는 건데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송영 부분은요, 거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죠. 이 가로에 있단 말은 뭐야? 원본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원본에 없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중간에 누가 그 필사할 때 삽입한 걸 말합니다. 그 대부분 누가 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괄호에 있는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6가지 그 청원, 그죠? 6가지 기도 내용이, 자,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3개의, 그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고, 또 3개의 우리 공동체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이 우선권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이고 최대의 관심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선권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쇼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7가지 습관이 있어야만 성공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그 책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7가지 습관을 가지고 각 기업체 그 직원들한테, 회사원들한테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요, 특히 기업에서는 보통 30시간 또 60시간 받는데 뭐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세 번째 습관이 뭐냐면, 습관 7가지 중에 세 번째 습관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그런데요, 신앙에서 우선권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선권의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누구한테 우선을 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선권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뭘 드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전에. 그래서 토지에서 난 것 중에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처음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소유물은 다 누구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 것이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선권을 매우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을 부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그죠?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닙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선권으로 드렸을 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맨 먼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선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고, 이어서 뭡니까? 우리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우리 대부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문제부터 주님께 기도하면 왜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과 필요와 문제를 다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필요와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뭐의 문제죠? 신뢰의 문제야, 신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과 판단으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야. 나는 이것을 바랬는데, 하나님 나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 그래도 감사하시는 건 왜 감사하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 그렇죠. 바로 하나님 가장 나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뭘 또 뭐 보라 그러죠? 들풀도 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세상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내 문제 가지고 막 붙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다 같이 해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구하게 되면 내 필요를 구하면요 다 이방인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 재산 더 주세요. 막 빌잖아요. 뭐 나의 뭐죠? 그 직장을 나의 뭐죠? 우리 자녀의 대학을 보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방금 것처럼 우리는 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또 이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자, 기도는 어떤 의미죠? 기도의 개념. 그렇죠. 예,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른 충성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에 생명을 거래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만약 내 기도의 첫 부분에서 나에 대해서 기도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끝까지 하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청개구리형 교인이에요.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 그 이야기 알죠? 그렇게 반대로 하잖아요.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너에 대한 것은 기도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명령 불복종하는 죄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나아가서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부분을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자, 뭐에 대해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세 가지. 자,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 따라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자,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우선권이에요. 명심해야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 알죠? 그는 영국에서 의사이면서 목사로 다시 바꿨는데, 마틴 로이 존스의 유명한 그 설교로 유명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이런 말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명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 점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받게 될 것이다. 너무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보살펴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우리들한테 공급해 주실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그 하나님의 긴박함과 이 절실함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내 절실함과 내 긴박감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내 문제가 긴박한 게 있어, 진짜.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긴박함이 있습니까? 너무 절박하고 절실한 정말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무리 내 절박감이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절박감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더 볼게요. 여러분, 누구의 절박감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예, 이거는요, 정말, 아니, 이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아니, 말은 다 하잖아요. 말은 못합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좋은 것만 주시는 나슬 램프 속의 진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일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왜 먼저일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아담을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담한테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죠? 이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한테 뺏겼습니다.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 임금은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의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 여러분,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파멸됐고, 타락하고, 죄에 심하게 오염됐고,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지고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장 절박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문제, 내 필요, 내 절박감, 이것은요,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명예, 여러분, 뭐가 더 절박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하나님 마음이 됩시다. 여러분,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회복 못해요. 공동체. 내 문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기도 때 우선권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거는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시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한 성도의 기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요, 이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나의 필요성은요, 그분이 다 하셔요. 내가 그걸 신뢰할 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걸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성을 볼게요. 자, 주기도문, 자, 구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에 대한 것이, 부름에 대한 것이 하나, 또 6개에 대한 청원, 그리고 하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해도 되죠? 부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불러래요, 부름. 부름.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부름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부름이 있어요. 그죠? 여기 뭐라 그랬죠? 부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자를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깊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바르게만 인식해도요, 기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관계하는 대상이 지금 말하고 대화하고 같이 있는 그 대상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어떻죠? 어떻게 달라지죠? 내 행동과 내 말과 또 내 모든 것들이 바뀌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자인 그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또 하시려고 하는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또 무엇인지, 이런 기초적인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냥 간절히만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바르게 인식했을 때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성격과 기도의 내용과 또 내 언어가 다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 6장 3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유대인 민족이 왜 여러분 멸망당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 말씀에 우리 전에도 봤는데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뭐였어요? 영을,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상속의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얼마나 그 소망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 영광의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했고요. 또 에베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그죠? 풍성함과 그 위대함과 주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2장 1절 5절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 어떻게 되면이면요. 그 앞에 나옵니다.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또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지혜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마 다 외웠죠? 이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부터 하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분명히 인식하면요. 그 대상을 통해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다 깨닫게 되고 여러분 영적인 눈과 계시의 눈이 띄어져서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상하게도 어때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 축복 그리고 내 열심과 또 나의 관심과 하나님께 무조건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넋두리와 탄식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뜻에 따라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6가지 청원 중에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개의 부름, 또 뭐요? 6개의 정원, 그리고 한 개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기도의 열정을 여러분 되찾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칠 것이니 기대가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권이 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더 알고 그 여호와를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더 알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그 계시를 우리 열어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풍성한 그 주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지식을 아는 지식을 체험하고 또 깨닫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